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 되자. 믿음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 믿음을 먼저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그 축복받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좋은 믿음을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 저같이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못하셨을 때도 제가 먼저 믿어서 이제 부모도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도 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형제들의 이런 가정, 우리의 자손들까지 다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믿음을 상속해 주고 상속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그 상속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과 축복을 상속받았어요. 믿음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내가 누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속해 줄 때 가장 귀한 것을 상속해 주고 상속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아담서부터 아담, 노아, 지금 아브람, 이제 이삭 네 번째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계속 증언하면서 성경 전체의 이 맥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이제 어떤 상속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다 같이 순종하는 믿음. 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떠나라, 있으라,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삶의 아픔들을 겪다가 이삭을 주리라 내 몸에서 날 소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삭을 주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정말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연령대가 되었는데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출산하기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을 때 이렇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게 확실히 이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이걸 늘 가르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온전히 순종 못할 때 그것이 내 지혜인 줄 알고 내 형편에 따라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지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고통을 겪었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를 알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것이다. 너도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줬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함께 양육을 하며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이삭의 마음속에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 아버지를 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그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냐고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순종하냐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리 했어요. 그랬더니 숫풀에 순양을 걸리게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의 자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이게 정말 순종하는 믿음, 다 같이 순종하는 믿음.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이삭도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또 확인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이미도 가졌지만 그곳에서 정말 그 모리아 산, 그 번제단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지명으로 거기를 선포하면서 정말 이삭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근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자꾸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자기의 지혜, 지각이 더해지면서 또 삶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순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상실할 때 거기에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 타협을 하고 여러 삶의 분주함으로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수단과 방법, 내 지혜와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이 순종하는 믿음,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자꾸 약해진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을 상실할 때
순종하는 믿음을 상실할 때 오히려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방법인 줄 알고 행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이삭이 상속받은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도 상속받으시길 바라요. 정말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믿음,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다른 조건을 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새해를 이렇게 맞이해 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구정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이 순수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온전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을 오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수많은 갈래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 자기 자부를 이제 구하려고 그럴 때 여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지 않고 내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 있는 우리 친족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며느리를 선택해 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그가 따라오겠다 그러면 데려오지만 우리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 따라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너는 가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지키라고, 이곳에 있으라고 그랬으니 너는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 종이 가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내 아내를 선택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때 이삭은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그가 들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아버지가 그 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리브가 좀 보자, 어디가 이쁘냐, 뭐 몸매가 어떠냐, 뭐 또 휠이 꽂히냐 안 꽂히냐, 뭐 돈이 좀 얼마나 있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의 여인, 정말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만나지는 사람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좋은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금 더 기도하자. 예, 섣불리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또 저거 사람의 술수 수단을 쓰면서 결정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은 기도 속에서 선택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분노, 또 불신앙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청년이나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할 때, 이런 때도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할 때, 기도하며 결정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을 상속받고 그런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정말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뭐 다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양해요. 그처럼 의견도 다양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잘 풀면 그곳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풀으면, 해결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갈 때,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할 때 그 문제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그가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도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고 정말 믿음이 있고 그렇게 강성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잘 되어지니까 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요. 시기.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 살아도, 여러분이 잘 살아도 혹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요, 이 교회 밖에서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어떤 데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요.
이 선악이 아니라 서로 다른데 그때 시기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더 젊었을 때는 시기를 해서 문제가 일으킬 때 뭐 나는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막 나쁜 걸로 하고 그냥 다스려 버리고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더 기도하면서 보면 내가 또 조금 조정을 해서 지혜롭게 하면 그런 시기가 일어나는 일을 조금 다스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상대 시기하는 사람에게 8, 9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 둘은 또 내가 하는 그 관리상의 문제가, 내 의도는 나쁘지 악함이 없을지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잘 살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도록 지혜로움을 갖고 관리해야 되고, 그 시기하는 사람들과 대개 보면은 자기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붙어요. 자기 인생이 좀 꾀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하는 거에도 시비를 많이 붙어요. 자기의 상함과 아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 문제로 이렇게 부딪혀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18절 19절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쫓아오면서 시기를 내서 괴롭혀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서부터 파는 물도 그들이 메웠는데, 또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도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워요. 우물이라는 것은 이런 목축 농경사에서 우물은요, 지금 말하면 이렇게 사업처 하나, 공장이나 회사 하나 가진 거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무리나무로 가축을 먹이고 풀도 재배하고 먹고 살고 지내는 거니까, 이 샘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기업을 하나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삶의 중요한 근본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기심이 나서 자꾸 여기가 번성하니까 자꾸 메꾸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삭은 이들과 자꾸 그걸 갖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요, 피해서 다른 곳에 했는데 거기도 또 와서 메꿔요. 거기를 에색이라, 이게 다툼이라는, 에색은 다툼이다 그런 소리인데, 그래서 그걸 또 피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또 저쪽으로 가서. 그런데 거기도 또 와서 그냥 그걸 또 메꿔요. 그래서 신나, 대적한다, 이렇게 다투고 대적한다. 그냥 너무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시기심이 나서. 그런데 여기서 이삭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거든요. 이제 부자가 됐고 많은 종들이 있고, 그래서 싸울만 하지만 져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려고,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거기서 그다음 메꿔지면 조금 있다가 또 옆으로 가요. 그래서 또 파요. 근데 희한한 건 갈수록 더 큰 우물을 파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여기 걸 메꿨는데 요거를 피해서 여기로 갔는데 또 더 좋은 우물을 파는 거야. 그게 또 쫓아와서 메꿔. 그래서 또
막 사람들은 싸우자고 그냥 저것들을 막 죽이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놔둬라, 우리는 또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그거 또 다른 지방으로 가요. 그거 가면 더 좋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마침내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큰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도 넓고,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 이게 뭐냐, 다툼이 없다, 지경이 넓어졌다, 이제 넓어져서 다투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이삭의 이 무리를 이 블레 사람이 대적할 만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강해졌어요. 번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이삭이 거기다 이제 진을 치고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해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이제 더 하다가는 자기들이 당할 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너무 강해지니까 여기서 더 시비를 붙고 싸웠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게 돼. 왜? 그리고 자기들이 앞만 봐도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옮기면 옮길수록 더 잘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해할 수가 없네요. 방해하고 해코지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이 시기하고 해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이쪽이 원래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면요 두려워서 그만두더라고요. 왜? 더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다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평안하게 이제 이삭이 번성하는 그런 삶을 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네 번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요. 그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보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창세기 21장 31절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거기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부엘사바에서 이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더 번성함이, 강함이 그들에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들과 혈기로 분노로 싸워서 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나중에 더 잘 되게 하는.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일을 기도했는데,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오래 있던 분은 다 저 어느 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기도 땅을 사기 전에 저쪽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여기가 다 기도하니까 더 좋은 데를 얻게 되어지고, 그렇죠? 요양원도 그렇고 저 이전 센터도 그렇고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걸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내가니까 더 좋은 역사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시험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받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을 때는요, 막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 이렇게 사모해지고 그냥 예배 시간 달려오고 또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죠. 근데 이 시험이 들 때는 예배 드리기가 싫어. 교회 와도 목사님이 왜 지난주보다 저렇게 못생겼나? 기분 나쁘고, 옆 사람들도 하는 태도들이 기분 나쁘고, 집에 가도 집안 가족들이 별로 마음에 편편치 않고,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 불편하고 하나님도 싫은 거야. 예배드리기도 싫은 거야. 근데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 또 은혜가 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곳에서 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야, 이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하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친 조약을 맺고는 30절 31절에 보면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맹세한 후에 평안히 돌려보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해결하고 거기 화평함과 감사함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명절을 전후해서 사람들하고도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사로운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과 잔치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들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삭은 축복의 상속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상속자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서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도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 이게 축복의 상속자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 아버지에게 복을 준 나 여호와가 그리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9절에서 보면 이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괴롭히고는요, 이것들은 여태까지 괴롭히고 마지막 전쟁 안 하고 돌려보냈다고, 그것이 지가 다 선대했다고. 그럼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옛날 것도 따지며 싸우지 말고, 지금 화친하자 그러는데 뭘 옛날 걸 갖고 싸우냐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잘 지내자고 그러는데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거 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러는 사람은 화평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그 우물을 파고 잘 생활을 하노라 하면은 그냥 와서 메꾸고 시비하고 시기해서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들이 너무 이삭이 번성해지고 강해지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해야 할 수 없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온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니까 이제 화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은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증명. 죄송한데 어저께 우리가 직원들 모여서 이제 설 세고 나와서 이제 내일서부터 다음 주간서부터 할 일들을 이제 논의하고 산을 저랑 쭉 이제 한 바퀴 거닐었어요. 이런 일이 남았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하자. 또 우리가 목양을 해서 신방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것은 이렇게 줄이고, 이제 거의 다 작년에 이제 해놨으니까 이런 보살피는 일을 틈틈이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서로 은혜 받은 거, 복 받은 삶을 나누다가 누가 나한테 그렇다, 목사님은 모든 걸 복을 받았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자손으로도 복을 받았대. 뭐 부러울 것이 있으시냐. 이렇게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요. 뭐 내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뭐 일용할 것은 늘 있고 일용할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또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행복인지 몰라요. 나는 내 믿음을, 축복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는, 그 세속적인 어떤 것을 난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정말 이 믿음을 상속받도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친히 예비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24절하고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처럼 믿음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과 사람들이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증명을 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